우리 시편 117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117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시편이고요. 또 성경 전체 66권 1189장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시편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암송을 통해서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또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은 사실 설교하기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길면은 그 속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짧으면은 그 속에서 찾기가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찾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래서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로 시작해서 2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만요. 그 히브리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 the Lord 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가 뭐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과 찬송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뭘까?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이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감사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찬송을 나타나는 사바흐라는 말은 이 칭송하다, 높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그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가치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그 사랑에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성경적 지식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속에 감사가 넘친다면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요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지금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라죠. 근데 그 기적이 사실 평범한 것이 기적인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녔던,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누군가를 만났던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 되어졌습니다. 모두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예배가 끝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식사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지요. 제가 70인간 했었던 그 감사의 일기를 요즘 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자꾸 잊어버려서 써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 감사 얘기를 한번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그러면서 마무리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꼭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2022년도 교회 표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언젠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365일 감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한 해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말씀이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은 그 주체가 제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뭔가 좀 종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년 한 해 끝날 때 2022년 12월 정도 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가 추임새처럼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는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보이실 수 있는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셨대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이 우리에게 향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향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성품의 대상을 우리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과 그 대상을 우리로 그냥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이렇게 계속 무엇인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딱 파악하고 추적장치를 달고 막 이렇게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꾸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자하심이 그리고 진실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심은 이
믿음직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랬다가 오늘은 안 그랬다가 내일은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다. 깨어지지 않고 그냥 영원하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를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지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고 그런 찬양의 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은 안 들으시겠냐고요. 우리의 노래는 안 들으시겠냐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곡조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이런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이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나오고 있는 그 노래가 사실은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나도 모르게 유행가 가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어떤 세상적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영적 상태가 그 정도인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데 왠지 좀 슬픈 찬양이 나온다. 자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직 예배 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특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찬양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 너무 좋아서 우리 주로 목사님들이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 찬양에서 계속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런 찬양을 그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그 찬양 가사대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또 주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52장